사도행전 제9장.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잠시 사울의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잠깐 중단되고 이제는 베드로를 등장시킴으로 그를 중심으로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과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허락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해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다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결국엔 그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그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도르가라 하는 자, 또 다른 이름으로는 다비다라는 이 여제가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가 이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금 살아나는 이 기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요. 저는 오늘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았었던 2가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다른 기적의 사건들, 다른 어떠한 성경의 이야기들과는 좀 구분되어지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인 이 8해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던 이 병자,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요빠에 있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녀의 이름 역시도 선명하게 드러내며 또한 그 이름을 번역하니 도르가라 한다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러티브와 이야기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혹은 기자의 의도에 따라 그의 이름을 밝히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에 대하여 그들의 이름을 소상히 밝히지 않고 그저 그의 어떠한 병세라든가 아니면 그의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므로 어쩌면 그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를 통한 어떠한 기적의 사건들 아니면 이야기 자체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명의 이 주인공은
성경에 분명하게 그들의 이름을 밝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나 사건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밝혀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애니아라는 자, 아까도 계속 반복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8해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 침상에 누워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5절 보니 루다와 사하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애니아라는 자를 일으키신 그 사건, 결국에는 그 애니아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결국엔 그 애니아를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에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아나는 장면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결국에는 41절 보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에 대한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는 이유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보고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전도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때마다 단순히 그저 우리가 알고 있고 지식화한 어떤 복음의 내용들과 논리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복음의 내용이 그 논리가 능력이 없거나 별것 아닌 이 내용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온전히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저 하나의 이상적으로 그 메시지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즉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는 메시지보다는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의 표본을 보이고 어떠한 그 아름다움을 내보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히려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역으로 우리를 본 자들이 그저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겠거니와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여 이야기한다 하여도 그게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도리어 그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인 것은 당연하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어차피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있는 것 사실이기에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창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문에 여러 가지 때가 끼거나 얼룩이죠. 결국에는 그 창문이 투명하지 않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세상에 소개하고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또한 통로인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다면 결국에는 아무리 맑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더럽고 오염된 통로를 지나는 그 물은 동일하게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통로인 우리 그리고 하나의 그리스도를 내보여야 하는 창문인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보여주고 전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것이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와 같은 개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애니야라는 자를 주목했다는 것이고 또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그녀를 주목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만약에 딸이 있었다면 제 딸의 이름을 이 여제자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의 이 이름을 따서 다비라고 짓고자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39절을 보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건 뭐냐면 모든 과부가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울더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그 가치와 의미를 보기 위해선 장례식장을 가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심으로 그를 방문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가치로웠는지를 안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은 표현들이겠죠. 말 그대로 이 도르가 다비다라 하는 이 여제자는 결국에는 평소에 이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러티브를 보니 아마도 이와 같은 과부들이라든가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히고 그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과부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그게 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 여제자였던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죽음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그녀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결국엔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었고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결국엔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통성명을 하고 우리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알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과 그 무게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냐에 따라 우리의 이름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우리의 이름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오롯이 우리가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드러내 결국에는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과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아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듣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통로임을 기억할 때에 오늘 하루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을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그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 그대로 애니야와 도르가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삶,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선하고 귀한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사명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어떤 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변의 이웃들과 직장의 동료들, 가족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명자라 하는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귀한 사역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려 하기보다는,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모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주변을 지나가고 만나는 사람들, 나를 아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그리스도 형상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창문이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삼아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거룩한 통로 될 수 있도록 더욱 선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니아와 도르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리셨던 주님, 하나님 오늘은 이 영상을 보는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이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갈 때도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 온전히 전파하고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이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거룩한 통로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